안녕하십니까? 영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란 영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영의 형성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신학이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은 두 파트로 나누어 1부, 2부 이렇게 분간을 했습니다. 제1부는 같은 표현이지, 같은 말이, 같은 음까지만 내용이 다른 1부는 영성, 2부는 성숙에 관해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제1부의 영성은 spirituality, 곧 우리가 흔히 이해했던 그러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제1부를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영성을 5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중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의 첫 번째 파트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정의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한 5가지로 좀 그 소제목들을 나누어서 영성에 관하여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영성의 기초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용량 또는 수용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다. 즉, 작다,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영성이 뭐 깊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영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두 번째 파트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그 파트에서도 대략 한 3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영성을 슬프게 하는 것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영성의 두 번째 파트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소제목인 믿는 자의 죄라고 하는 이 과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서론에서 이 얘기 했던 거지만 조금 미루어 두었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처음부터 쭉 들어온 사람들은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가 첫 번째 시간으로 참여한 분들도 이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한 좀 색다른 분위기를 갖게 되므로 조금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밝힐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 오늘 영성에 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성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서론에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강의에서 사용된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주로 KJV라고 표현되는 성경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 또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판, 킹 제임스 흠정역을 한글 성경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경에 보다 근원적인 성경의 소스는 바로 원어 성경인데, 그 스테판 원어 성경 개정판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의 이 세 가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 이 세 가지를 그 연관성 있게 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다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특별히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이 있는데 올드 버전이 아마 기본 텍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 8, 90% 정도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여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의 한글 번역판인 킹 제임스 흠정역을 연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을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킹 제임스 영문을 대부분 직역을 통해서 보다 더 한글 성경의 그 번역을 충분히 소화해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흠정역을 한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영어 킹 제임스 버전도 헬라어 사본의 원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됐고, 또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가 텍스트가 돼서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충분히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좀 일관성 있는
성경 연구의 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외에 영어 본이든 한글 본이든 다른 번역본들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인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값진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성경의 번역본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텍스트를 왜곡하여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만 없다면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영성 Spiritual Formation 이 클래스에서는 영어 성경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한글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한 공부로 돌아와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이 강의에서는 5가지의 관점을 좀 나누어 가지고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까지 그 파트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이 파트 안에는 3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는 자의 죄, 두 번째는 깨끗게 함으로 섬김, 세 번째는 새 사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좀 섬뜩하죠? 믿는 자의 죄. 조금 편하게 얘기한다면 믿는 자가 죄를 진다? 믿는 자가 죄가 있다? 믿는 자도 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지만 죄와 무관하지 않죠. 죄가 분명히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이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이런 내용으로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의 인용은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죄에 관한 제목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정의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략 서론적으로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과 이 본문 내용 안에는 대략 한 3가지의 믿는 자를 미혹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로서 우선 본문을 통해서 이런 3가지의 미혹만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든지 이 미혹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어떤 영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겁니다. 성령과의 연합, 교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파괴되는 상태, 파괴된 상태,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 해서 우리가 슬프게 한다는 표현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연합 혹은 교통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파괴된, 손상된 상태를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론과 3가지의 미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적인 오늘 말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즉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믿는 자의 삶에 항상 표준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하는 일꾼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넓은 의미로 보면 제자들, 12제자, 사도들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지금의 우리까지를 두고 이거를 확대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자를 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다.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는 거룩함을 뜻합니다. holiness.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 순수, 또는 순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것들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 세 가지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 세 가지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은 어떤 것을 말하나, 물론 이것이 미혹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가 미혹당하는 첫 번째 상태, 그렇죠. 6절 7절에서 그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 교제한다. 뭐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립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래서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향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 뭐 명제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즉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전하지 않는다면 틀리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뭐예요? 그분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어둠 안에 걷고 있는 나와는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견해는 뭐냐? 이 믿는 자로서의 바른 스탠스는 뭐냐?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어둠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6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말하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안 되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또한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 믿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는 그 상태에서 또한 깨끗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가 죄를 인식하고 죄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나의 상태에서도 빛 가운데 걷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마땅히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혹을 성경은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미혹의 내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논쟁점이 또한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또 미혹거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 또 내가 완벽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즉 믿는 자가 됐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왜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에 믿는 자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죄가 없다 말하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바른 견해란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근데 나 여전히 죄가 있음을 내가 알아요. 왜?
여전히 나의 본성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 본성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성령이 활동을 더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이 영성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바로 이게 그분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바로 그분이 일하실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내가 하는 그런 나의 행위, 곧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킹제임스 hum정역에는 우리의 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과 비교하면 이 부분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표현되어, 즉 단수라고 볼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수 복수 뭐 차이 별것 아닌 듯해도 또 그것들을 비교해서 또 따져보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를 좀 논하기 전에 자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 플러스 로게아, 이렇게 합성된 말이죠. 그러니까 호모는 하나잖아요. 단일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 말한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명사로는 호모로게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자백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영성의 기초적인 정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연관성이 깊습니다. 영성의 기초적인 정의가 뭐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죠. 용량이죠. 이 자백한다는 자백, 고백이라는 말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내가 수신기라면 하나님이 보내는 송신소에서의 전파에 내가 맞추어 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백한다는 그것은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내가 나를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빛 안에 걸으면서 성령 안에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그 죄의 관점을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참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혹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로 2장 2절까지 연결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쟁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고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을 끝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또는 번번이 죄로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당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란 뭘까요? 바른 견해를 통해서 살펴볼 2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아니,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늘 넘어집니다. 미혹당합니다. 오히려 바른 견해는 내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화해 헌물, 즉 달래기, 그 죄를 달래주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믿는 자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죄의 그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나의 죄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 변호자로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 변호자.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가 값을 줘서 고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변호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변호자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물론 오늘 본문의 변호자는 파라클레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형은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일까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란 곁에 있는 또는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이 변호자란 함께 있는 또는 내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위로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이 세 가지 미혹에 빠지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또는 내 행위적으로 어떤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범하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속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에 미혹된 그런 개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걸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른 믿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곧 영성의 하나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잠깐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참고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는 자의 죄에 대항하는 삶을 산다면 영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삶,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깨끗게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그분께 죄를 고백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삶은 이런 삶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자연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외부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공격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 고통이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나에게 유혹하는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죄의 속임수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등등이 오게 되면 성령 안에 있던 자기의 삶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깨끗게 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존재하면서 때로는 그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자백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성령 안에 온전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서 안 나오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믿는 자라도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나를 성령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령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게 깨끗게 된 삶의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그 최대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래서 영성의 의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